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헤롯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테네시 의과 대학에서 남들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 테니스 의과 대학에서 이분을 교수로 이제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사로서 참 교수로 그곳에 있으면 편할 것도 아니면서도 오히려 그는 그rum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개인 가서 전체를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동주 선교사님보다 2달 늦게 1885년 6월에 헤롯은 이제 한국에 와서 제중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중원 하면 그 당시 병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제중원에서 또 이렇게 그 의사 될 사람들을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치료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던 분이 알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제중원 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밤낮 없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어떤 치료가 필요했던 부분들을 밤낮 없이 그 일을 도와주고 치료하면서 그러면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 뒤에 한국에 와서 5년 뒤에 2890년 여름에 우리 한국에는 이제 각종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남한산성 휴양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여름,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참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치료하게 되었고 또한 전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치료받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한성 선교사 아시죠? 그는 과거에 정말 큰 사업을 했던 사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교사로서 몽골에 선교사하면서 그분이 침수를 배워가지고 몽골에 있는 사람들을 침으로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알렘이라고 하는 분, 그는 참 의대 출신이면서도 한국에 와서 낯선 땅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로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이질에 걸려 3주간 앓다가 7월 16일 이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내와 2딸을 남겨놓고 참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서울 한강변의 양화진에 최초로 묻혀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한국의 참 변화와 또한 한국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자신을 헌신했고 자신을 기꺼이 드렸고 아내와 2딸을 남겨두고 마지막 떠나게 됐던 한 선교사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헤롯이라는 사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가진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참 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불편함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속에서도 마지막 복음을 전하시다가 참 주님만에 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왜 중요한가, 이런 헤롯 같은 사람이 왜 있게 됩니까? 미국에서 얼마든지 의사로서 편하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과 2딸을 데리고 왜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했어야만 됩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도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과 복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 전해진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해진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보면 복음은 언제나 가지고 있는 이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사명이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선교사님 보고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뭐할 의무가 있어요?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 삶에 거듭이 났고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내가 가진 것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0년간 쉬지 않고 내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3절에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너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전하라는 정말 바울의 말씀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곳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전도사님들 통해서 구역장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구원받게 하게 하는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유혹되지 않냐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권력과 물질만 있으면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뭐하는지 아세요? 불안합니다. 또 자식들이 어떻게 싸울까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합니다.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많이 투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식에 대해서 혹시 우리 종합교회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신 분 있어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어떨까요? 늘 뭐할까요? 행복할까요? 불안합니다. 정말 주식이 50원, 100원 오르면 그날은 즐겁고 그것이 떨어지면 그날은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도 불편합니다. 오히려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자기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감을 믿으시기 바라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것이 쓰나미 현상으로 몰아칠 때 우리는 때로 갈등하고 때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면 뭐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한 번 주면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왜? 내 아버지는 무엇보다 크시네. 만유보다 크시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열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고 했어요. 어디 안에서 서라고요?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과 내가 복음 안에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견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한 내륙 지방에 데카페라라고 하는 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는 데카페라라고 하는 독사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데카페라라는 독사에게 한번 물려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카페라라고 하는 독사가 이 화가 나면 머리가 마치 수건을 두른 것처럼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 뱀을 두건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건뱀. 근데 여기 한 번 물리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해독제가 있어요. 해독제. 그 해독하는 그 약초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데카페라가 거하고 있는 그 근처에 해독할 수 있는 약초가 거기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물리면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죽게 되는데 자식을 살린다든지 부모를 살리기 원해서 다시 어디에 가야 되냐면은 뱀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뱀이 있는 곳에. 네. 그 위험이 있지만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뱀이 있는 그 근처에 가서 약초를 가지고 와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악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정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세상은 갈수록 사탄의 역사가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악한 영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이것을 이런 악한 곳에서 자유함을 주고 해방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악한 곳, 여러분과 내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십자가를 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십자가의 보혈을 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독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는 곳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늘의 시민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돈과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의 집과 하늘의 천국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그리스도 자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련바 되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무엇대로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분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냐고 되고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경대로 할 때.
왜? 예수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성경대로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